오늘은 한 걸음 더 깊이 14번째 시간입니다. 한 걸음 더 깊이 여러분 생각나요? 2009년, 2019년까지 하고 그 뒤에 안 했더라고요. 수요 예배는 제가 거의 이제 주제를 정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다시 보는 산상순 이렇게 한 주제가 끝나면 다음 주제를 정하기 전에 다음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확실히 정하지 못하면 그 중간에 한 걸음 더 깊이 해서 언어적인 단어의 언어적 의미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상징주의에 대해서도 성경이 상징하는 바가,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 사물들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는 그 상징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성경의 상징적 의미들에 대해서는 현재 드림 2시에서 김모태 박사님을 통해서 거의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 언어적 의미를 살핀 지는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가 정해지면 또 주제별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주제가 마음속에 확신이 안 서면 한 걸음 더 깊이 그때까지 이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7,000명을 넘었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감염이 됐습니다. 이런 소식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혹시 나도 감염이 되면 어떡할까? 혹시 내 가족이 감염이 되면 어떡할까? 혹시 우리 교회가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백신 접종이 80%가 넘었다고 그러는데, 전에는 70%가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8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면역의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감염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불안한 거죠. 백신 접종을 끝냈어도 불안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조금 더 불안한 요소는 이 백신을 중학생까지 맞힌다는 거죠. 중학생까지 백신 접종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저희까지는 뭐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어른이 됐으니까 크게 개의치 않고 백신 접종을 했는데, 어린 자녀들을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찾아오는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고요. 백신의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백신 1차, 2차 맞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백신의 부작용이 있음을 몸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이 성장기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또 저희 집은 여자애들이라 이 출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커서. 그러면 그런데 어떤 영향이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불안한 마음이, 부모로서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불안한 삶의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심리 치료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제 환경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면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런데 환경에 불안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함과 불안과 심리적 불만족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 수 없는 불안의 내적 요소들이 존재하는 사람들도 있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뭐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뻐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때로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침체되기도 하지만 금방 회복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을 유지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상태. 근데 끊임없이 마음이 불안하거나 만족이 없다거나 삶에 감사가 없다거나 그러면 내가 현재 나의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든 심리적으로 문제가 존재하는 거죠. 마음이 내 환경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내 삶에 문제가 찾아왔던 문제가 떠나갔던 상관없이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축복이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봐요.
큰 부자가 되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어떤 내적인 혼동된 상태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도 평안하고 감사하며 살 것인가? 1번, 2번. 여러분 몇 번이죠? 몇 번으로 사시겠습니다. 1번, 큰 부자인데 불안하다. 2번, 그렇게 부유하진 않지만 평안하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다 2번입니까? 감사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1번과 2번을 섞기를 원하죠. 큰 부자면서 평안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네요. 이 불안함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면 나타나는 몸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화가 안 되죠. 소화불량이 찾아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오면 소화불량이 찾아와요. 그리고 입맛이 떨어집니다. 음식이 맛이 없어. 그냥 밥이 들어오면 입에서 까칠까칠 모래알 씹는 것 같죠. 그리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많아지면 왜 건망증이 심해지냐면요, 생각이 딴 데에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일에 집중을 못하고 다른 생각이 많기 때문에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 또 찾아오는 것이 불면증입니다.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럼 잠을 못 자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그냥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생각이 많은 거죠. 이 잠 못 자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그 복 중에 좋은 복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좋은 복이 뭐냐면 잠 잘 자는 복입니다. 부러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머리가 베개에 닿으면 잠자는 사람.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와 계시네요. 우리 이용근 장로님. 지금도 그렇습니까,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안 하니까 예전에는 점심 식사를 하면 식사하시고 나서 은퇴 장로님들이랑 멜리데에서 이렇게 차를 마셨잖아요. 그럼 그 의자에 앉아서도 머리가 벽에 닿으면 주무십니다. 참 얼마나 큰 복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 잠 잘 자는 게 참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의 선물이죠.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 때 그 의미는 단순히 잠을 잘 자게 한다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잠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건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졸음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판단해야 돼요.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으면 이산화탄소는 많아지고 이 산소는 줄어들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 다 말짱한데 예배만 드리면 졸립다. 그럼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예배만 드리면 잠을 주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예배만 드리면 내가 졸립다 하면 한 번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은 건가?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배 드리는 환경이 안 좋은 건가? 그럼 좀 자리도 좀 옮겨 보시고요.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파악할 필요가 있죠. 오늘은 이 잠에 대해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잠을 잔다라는 것에서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발음이니까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야산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라담이라는 단어가 있고 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눔이라는 잠은 잠깐 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잠깐 이렇게 꾸벅 잘 때 잠을 눔이라고 그럽니다. 시편 121편 4절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 때 졸지도 아니하시다 할 때는 눔입니다. 하나님은 깜빡 이렇게 졸지도 않으신다. 이제 그런 의미죠. 우리가 잠을 자면 깜빡하고 자는 것 말고는 이제 깊이 잠을 자지 않겠어요? 밤에 누워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이 깊이 자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두 개가 야산과 라담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이 깊이 잠드는 건데 그 의미는 아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먼저 라담부터 살펴볼까요? 라담이라는 단어는 깊이 잠들다라는데, 이 단어가 다르게 번역되면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아연실세 가다, 놀라 자빠지다, 이제 이런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라담이라는 단어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잠이 그 인격체를 지배해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잠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상태, 잠에 골아떨어진 상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잠에 취해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막 못 일어나는 그 잠 있잖아요. 그냥 내가 잠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잠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뭐 어찌할 수 없는,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아주 골아떨어져 버린 상태를 라담이라고 그럽니다. 이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을 잠재웠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갈비뼈를 빼가도 모를 정도로 잠에 취해서 자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고 싶어서 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빼간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운 거죠. 그런데 이 라담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요나가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든 상태를 라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그냥 요동쳐가지고 선원들이 살겠다고 일단 짐을,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막 바다에 던져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때에 요나는 잠을 잤어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갈비뼈를 빼가도 모를 정도로, 업어가도 모를 정도의 깊은 잠에 요나가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요나를 삼켜버린 상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명이죠. 소명을 거절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거절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태예요. 요나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배를 만났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조금 멀리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얼굴 마주치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짝 골목길로 피해가죠.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야, 아무개 만나러 가자. 나 싫어.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그 사람하고 마주보고 싶지 않아. 그 얼굴을 피하는 거죠.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걸 말해요.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틀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완전히 도망가고 있는 상태죠.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배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그런 의미예요. 그 밑바닥으로 내려갔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상태에 찾아온 잠이 라담인 겁니다. 영적 무기력, 영적 무감각, 영적인 이 무력감에 의해서 잠든 상태.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고 그냥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치하여 잠들어 버린 상태. 그 상태가 라담이라는 잠입니다. 지금 요나만 잠들어 있고 요나가 타고 있는 배는 깨지기 일보 직전이고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은 죽기 일보 직전이고 이미 재산상으로는 큰 손실이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삶이 지금 깨져가고 있고 자기의 주변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자기의 삶의 환경이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문제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잡아당기는 밧줄과 같은 거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간혹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도들이 있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죠. 마치 요나가 배 밑바닥에서 라담의 잠을 든 것처럼 자기의 삶이 깨져 나가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엉망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것이 라담의 잠입니다. 이 라담의 잠은 사사기 4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가나안의 북쪽에, 사사시대예요. 가나안 북쪽에 하솔의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하솔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이 하솔 왕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900대 있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면 조금 그 느낌이 살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총 한 자루도 없는데 여기는 탱크가 900대가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시달렸어요. 그 당시에 여사사가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실 테니까 네가 군사를 일으켜라 해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10,000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말을 들고 하솔왕 야빈이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파병했어요.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민병대 10,000명과 탱크 900대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시스라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시스라를 패배하게 만듭니다.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죠. 그때 시스라가 전쟁에 패배해서 이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쳐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그 도망쳐서 간 것이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의 장막으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헤벨의 장막에 갔더니 헤벨은 없고 그의 아내 야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엘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네 장막에 좀 숨어 있겠다. 나한테 좀 물을 좀 다오. 그러니까 이 야엘이 물 대신 우유를 갖다 줍니다. 우유를 먹고, 야, 네가 문 밖에 서 있다가 누군가 추적군이 나를 추적해 와서 누구 왔냐고 물어보면 절대 없다고 말 좀 해다오 하고 야엘을 이 문 밖에, 이 텐트 밖에에 보초를 세워놓고 자기는 잠을 잔 겁니다. 그때 이 시스라가 잠이 들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깊이 잠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잠이 라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었어요. 이 시스라가 잠들어 있을 때에 야엘이, 여인이에요.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가서 시스라의 머리에 박아서 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때의 장면이 사사기 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으로 희한한 일이에요. 보세요. 그가 깊이 잠드니, 시스라가 잠들었단 말이에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한 손에는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말뚝을 관자놀이에 놓고 방망이로 때려가지고, 설교 시간에 좀 잔인한 장면을 상상하도록 하네요. 관자놀이에 말뚝을 놓고 한 손으로 든 방망이로 때려가지고 머리에 말뚝이 박혀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기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기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야엘이 살금살금 오는 걸 몰랐을까요? 칼로 찌른 것도 아니고 말뚝을 관자놀이에 대고 손을 들어서 때려서 죽인 거거든요. 칼로 찌른 거라면 설교 시간에 좀 잔인하네요. 가서 갑자기 찌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뚝을 머리에 대고 때리는, 여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섬찟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해서 평안한 상태로 잠든 게 아니고 전쟁에 패배해서 추격군이 있는데 잠깐 눈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작은 소리에도 뻗쩍하고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잠에 빠져가지고 여인이 슬금슬금 와서 훈련받은 어떤 암살자가 아니잖아요. 여인이 가정주부예요. 여인이 슬금슬금 와서 새말뚝을 이마에 이 관자놀이에 대고 방망이로 때릴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라잠의 잠을 잔 겁니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에서도 그 보초를 쓰잖아요. 불침병을 쓰잖아요. 그러면 2등병, 1등병일 때는요, 참 안 좋은 시간에 보초를 씁니다. 군대는 10시에 취침을 해서 아침 6시에 기상을 하거든요. 그 1시간 단위로 불침번을 섭니다. 여러분, 제일 안 좋은 시간이 언제일 것 같아요? 불침번 서기 제일 좋은 시간은 10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취침하면 바로 잠이 안 드니까 10시부터 11시까지는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잔다고 생각하고 잠을 자면 됩니다. 그럼 안 좋은 시간은 언제겠어요? 11시부터 12시가 안 좋은 겁니다. 11시. 왜? 10시에 취침하는데 11시에 불침번을 써야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1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그냥 말똥말똥 있다가 11시 자기 순서 되면 이제 불침번을 서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안 좋은 시간이 언제냐? 언제겠어요? 새벽 4시입니다. 4시부터 5시까지 근무 서고 5시부터 6시까지 잠을 못 잡니다. 6시에 기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군대 짬밥이 낮은 사람들이 불침번 서는 시간이 11시부터 12시, 4시부터 5시입니다. 그럼 11시는 잠이 안 들었으니까 금방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4시죠. 4시 제일 피곤할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요, 2등병, 1등병 때는요, 저 멀리서 고참이 김일병 그러면 뻘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4시에 잠을 자고 있다가도 한 번 부르면 뻘떡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저희 때는 한 번 불러서 안 일어나면 와가지고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때립니다. 한 번 불렀는데 안 일어난다고. 근데 사람이요, 다 긴장하고 군대에서 그러니까 군기가 들어가지고 있으면요, 자다가도 한 번 부르면 듣고 번떡 일어납니다. 군기가 빠지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기 빠졌다고 한 번 불러서 안 일어나면 군기 빠졌다고 때리는 거예요. 전시도 아니고요, 그 군대에서도요, 그렇게 다 긴장하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자면 잠을 자지만 누가 부르면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번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해가지고 추적군이 자기를 추격해 오는데 잠깐 천막에서 잠을 자는데 아니 쇠말뚝을 들고 와서 머리를 박을 때까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야잠이라는 잠을 잔 겁니다. 라담이라는 잠을 잔 겁니다. 잠이 삼켜버린 거죠.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골아떨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망하는 사람은요, 깊은 잠에 빠집니다. 깨어 있어야 함을 알지도 못하고 패망이 눈앞에서 알짱알짱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영적으로 깨어나지를 못해요. 자기에게 실패와 패망이 다가왔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여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쇠말뚝을 들고 오는 것도 모르고 그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이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알짱알짱하고 있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나처럼 라담이라는 잠에 빠졌다 할지라도 요나는 다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 시스라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었습니다. 회복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이러한 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이 라담이라는 잠은 이런 잠입니다. 반대로 야산이라는 잠이 있습니다. 둘 다 깊이 자는 잠이지만 라담은 부정적인 잠이에요. 완전히 잠에 취해가지고 패망이 자기에게 찾아오는지도 모르고 자는 잠.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력해져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치해 놓은 상태. 그 상태가 이제 라담의 상태죠. 그러나 야산이라는 잠이 있습니다. 이 야산은 내가 자야 하는 때, 내가 원하는 때 자는 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 드는 잠을 이 야산이라고 하는 잠입니다. 야산은 참으로 복스러운 잠입니다. 제때 눕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잠, 이게 야산이라는 잠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때 졸 때는 잠깐 조는 거라고 그랬죠. 눔이라는 단어예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 때 주무시지도는 야산을 쓰고 있습니다. 야산은 하나님의 잠입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다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야산입니다. 욥은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야산에 잠을 잤습니다. 근데 고난이 찾아온 뒤에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고통 속에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은 이 잠을, 야산의 잠을 그리워합니다. 욥기 3장 13절에요.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라. 이때 자고 쉬었을 것이다 한 단어가 야산입니다. 내가 그 옛날에 편하게 잠들던 때, 그때가 그립다 하는 말입니다. 이 야산을 어떻게 하면 이 야산의 잠을 잘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자는 잠이 이 야산이에요. 시편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때 자기도 하리니가 야산입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것을 오늘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안케 하시니 하나님 나는 평안히 잡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이 잠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루는 아침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밤에 시작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저녁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녁에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은 잠을 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잠을 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잠이 어떤 잠이냐에 의해서 나머지 하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잠, 야산의 잠을 자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쉬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이고 복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때 잠은 어떤 잠이겠어요? 야산의 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히 쉴 수 있도록, 평안히 잘 수 있는 그 잠을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을 주신다, 저녁에 잠자는 그 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주셔서 삶의 평안함이 찾아오니까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단순히 잠만 잘 잔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집을 지켜주시고 너의 수고한 것들을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너의 삶의 영역을 지켜주셔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 아무 근심 없이 잠잘 수 있도록 하나님 해준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근심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러지만은 않죠.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심할 일이 찾아옵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는 일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이 야산의 잠을 잘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 중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동이 양을 이끌고 사막 한가운데 갑니다. 그러면 돌무더기를 쌓아서 임시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양을 둡니다. 그러면 그 양은 그 안에서 잠을 잡니다. 누구 믿고 잠을 자요? 그 문 앞에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밤새 양을 지키는 목동이 있기 때문에 이 양들은 그냥 잠을 자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잠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싹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아닙니까?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을 지키고 계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키고 계신다. 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다. 이걸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염려해봐야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복잡하게 할 뿐이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목자가 만들어 놓은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 밖에 나가서 방황하니까, 그래서 낮잠을 자니까 그게 문제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버리니까 그게 문제지, 목자가 만들어 놓은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요, 꿈속에서도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몽을 꾸고 꿈속에서도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잠자다가도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 볼 수 있어요? 어렵죠. 애언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럼 꿈은 꾸십니까? 꿈은 꾸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은 못 봐도 예언은 못 해도 꿈을 꾸는 것은 모든 사람이 꿈은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속에 개꿈 말고요. 개꿈 말고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산의 잠을 자야 됩니다. 야산의 잠을 자야 아브라함이 꿈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엘리야가 꿈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야산의 잠을 자기 위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매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